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거기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한 사람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만드신 사람인 아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여기도 첫사람 아담을 말씀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첫사람인 아담을 말하는데 성경은 이어서 마지막 아담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뒤쪽에도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아담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십니다.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성령을 말합니다. 그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됐다.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가 생명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그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첫째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는데 이 두 아담을 대비를 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12절에 한 사람은 첫 인류인 아담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아담만 죄를 지은 것이지 왜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인가? 왜 그의 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인가? 그가 죄를 졌으면 그냥 그의 죄지 왜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인가?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담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가 범죄한 것은 세상이 범죄한 것이고요. 그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다 죄성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래 태어날 때는 선했는데 살면서 악을 배워서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첫째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가 범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그러니까 뭐로 태어났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만약에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십자가의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있습니다. 그날 결코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첫째 아담을 통해서 나타난 죄의 결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결과는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원래 아담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 사망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사망은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 사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 육체가 죽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육체가 죽는 첫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첫 번째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첫째 사망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이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첫째 사망이 이르게 되면 우리 앞에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인가? 아담이 범죄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이 불못이 어떤 것입니까? 뜨겁게 타오르는 불과 유황불이 끊이지 않는 불타오르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첫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인정받지 못하면 너희가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자,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그가 살아나는 것,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 종파들은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도 말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사망은 다 임하는 것인데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것은 둘째 사망이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 첫째 사망은 다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심판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언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소망하기는 우리도 언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데 결코 그날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천국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애원을 씁니다. 열어달라고 애원을 쓰지만 한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게 되고 그 이후에 지옥과 천국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아무리 그 지옥불에서 애원을 해도 그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 결코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을 통해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17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 한 사람, 첫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리고 그 죄가 왕 노릇을 하게 됐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도 죄를 행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첫째 아담을 통해서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됐지만 둘째 아담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살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 18절 19절도 같은 말씀을 들려주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첫째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뭐죠? 불순종의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경고도 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먹으면 넌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경고를 했는데 그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불순종으로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겸손히 내려오셔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마지막 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첫째 아담의 불순종의 행위는 사망에 이르겠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저 십자가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저 십자가 연애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고요,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가서 처음에는 그 말씀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뭔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때 제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믿는 자만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감독이 돼도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은혜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가 주님한테 외면받지 않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그 소원대로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는 거룩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